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만왕 되시는 그 왕권을 사실은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 무엇이냐?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나귀 새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도 한 번 짐을 져보진 정말 근육이 하나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때 보면 왕권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동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왕권이라고 하면 큰 동물, 아주 맹수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동물이 뭐냐면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그들이 상징하는 동물은 뭐냐면 라이언,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큰 동물을 이제 왕권으로 상징적인 동물로 삼는데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왕으로서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이제 입성을 할 때에 아주 큰 이 병거, 그것도 뭐 휘황찬란한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한 그 병거를 타고 앞에 그 수많은 말을 끌고 가는 그런 그 왕자에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미천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스라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그 모습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왕은 누구이시냐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대관식도 겸손하게 치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 왕이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어봐야 한다. 목자가 되지 않고서는 양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왕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도 돌았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작은 것 나귀 새끼, 이것이 바로 겸손한 그 왕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가랴가 이 겸손하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아니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에서 유래되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당하는 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나귀 새끼가 뭐를 연상케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귀 새끼에 반대해서 이 세상이 왕권이라고 주장할 때에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독수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자와 여우입니다.
이 사자와 여우는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물들일까? 여러분이 좀 고전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실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그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데, 이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거진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펼친 책이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에서 뭐라고 그가 주장을 하냐면, 군주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힘 있는 사자, 그리고 지혜 있는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야수 중에도 여우와 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자만으로는 덫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고 여우만으로는 이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여우로서 덫을 피할 수 있고 사자로서 이리를 쫓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주가 그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국가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덕적인 정치, 신앙적인 정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것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그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 계속해서 도시국가를 통합하면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피렌체죠. 플로렌스라고 합니까? 피렌체가 속해 있는 그 도시가 있는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붕괴 이후로부터 다시 도시국가로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굉장히 쇠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의 이름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의 성직자인데, 그가 표방했던 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인 정치, 복음에 준한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인 정치, 선한 정치 좋다. 그러나 선한 것에 있어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악보다도 더 못한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기만, 채찍과 당근을 아주 적절하게 군주는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 인간이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쉽게 배반하고 해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인다든지 좀 경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성은 한쪽에 이제 밀어붙여 놓고 깊은 신앙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야 된다. 하지만 너무 무섭게 하고 눌러버려서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증오한다든지 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그들이 필요한 당근을 조금씩 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군주를 따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자의 힘으로 막 누르다가도 여러분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요 난리가 나요. 근데 막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되게 고마워하는 거 아십니까? 저하고는 좀 다르신 모양인데요.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로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면서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자와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로 상징이 됩니까? 어린 나귀 새끼로,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아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처럼 아주 로마 정부를 그냥 축출해버릴 만한 아주 사자의 힘으로 그들을 완전 진멸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빵을 달라,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간지러운 그 부분을 그냥 긁어줬다면 정말 뭐든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바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온 시대, 모든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의 평화의 왕,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섬김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자와 같은, 사자와 여우를 겸용하고 있는 그러한 왕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정말 섬김의 왕, 평화와 사랑의 왕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섬기신 왕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러한 세상의 권력 구조, 세상의 권력의 그 방법에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권력의 그 힘으로 사랑을 대처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주 빨리빨리 나에게 또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그 권력을, 헤게모니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화합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목이 없습니다. 분열이요, 분쟁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정말 그 나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생명이 주어지고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정료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 동물은요, 나귀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우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시대와 그 세대를 넘어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은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현실적인 사자, 여우가 되지 말고 어린 나귀 새끼, 피 흘리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 새끼로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셨는지 성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 우리가 생명을 맛보며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에 나귀의 새끼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